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들게 된 동기가 1923년도입니다. 1923년도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어린이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5월 1일 날 정했는데 1944년도까지 5월 1일로 하다가 1945년도 해방되면서부터 5월 5일로 바꿔서 오늘까지 좀 이루고 있습니다. 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됐나? 왜 어린이날? 그때 당시 어린이날 취급은 정말 사람 취급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사이에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에게도 인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고 아이들에게도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아이들 이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너무 천박스러웠습니다. 뭐라고 주로 불렀느냐 하면 애녀석들, 애들, 어린 놈들 이런 식으로 너무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나중에 이 나라를 이끌 주인들인데 그렇게 불러서 되겠느냐, 어린이로 부르자 해가지고 그 1923년도에 이제 제정돼 앞으로 어린 녀석들이 아니라 어린 애들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로 부르자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그 환경에 처해 있는 모습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때 유대 어린아이들의 환천경이나 똑같았습니다. 왜? 모든 것은 다 어른들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어른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들 뒷전에 항상 밀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른 위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일을 할지라도 아이들 우선주의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가정에서 황제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황제 노릇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황제 노릇하고 있는 게 현실 속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이들을 더 귀하게 보살펴주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주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5일이 이제 한국의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아왔지만 미국의 어린이날은 언제예요? 에브리데이. 맞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다음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아버지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대통령의 날도 있는데 아니 어린이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매일매일이 어린이날이구나. 얼마나 어린이들 여기 나라에 소중하게 여기느냐고요. 부모가 어린이날을 잘못 가려면 정부에서 뺏어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데,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몸에 참여하는 걸 아주 불쾌하게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또 하나의 본문은 어디가 있냐면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는 왜 왔을까? 애들도 아파요. 애들도 아프고 애들도 귀신 들려요.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모인 사람들 틈에 애들도 데리고 와요. 병든 애들을, 귀신 들린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온 애들을 누가 꾸짖었는가? 줄 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병 고치기 위해서 줄 선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가도 꾸짖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을. 근데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오늘날의 현실.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잘 살고 잘 먹는 나라치고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오늘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아이들의 울음소리 정겹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천국에서 찬양하는 소리로 듣고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 뭐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두세 번 소개했던 분 하나 또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두세 번 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김흥호 목사님, 그분은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 제목 생각 없는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저도 생각이 안 날 때는요 그 책을 뒤적거려요. 그 양반이 많은 글을 썼기 때문에 생각 없는 생각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져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져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져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어른들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져줄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밖에. 형이 동생 이기지 절대 형이 동생은 질 수 없어요.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지 져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식 이길 부모가 계실까요? 없죠. 혹시라도 있는 분, 나는 내 자식 이겨오는 분 있나요? 자식 이길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자식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밖에 없더라고요. 부모밖에. 그 져줄 수 있는 사람도 그냥 어른들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져준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 져주나요?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세대인데도 좀 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져주는 사람이요, 이게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세대에서 져준다는 건 뭐냐? 나는 너보다 한 수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져주는 거예요. 너보다 한 수 우위라고 자신 있는 사람은 쓸데없어요. 져줘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한 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기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느냐고요. 절대 안 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져준다는 것은요, 져준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한 수 우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져주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내공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 내공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 실력자네. 그 사람이 실력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딱 보고 나서 내공이 꽉 찼네. 실력 있는 사람이네.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 내공이 없는 사람은요 시끄러워요. 빈 깡통 얼마나 시끄럽냐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누군데 난 뭘 했는데 왜 나를 몰아주느냐고. 사람들이 먼저 알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네. 깡통이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씩 져주는 것이 내가 진 게 아니에요. 내가 승리한 거더라고요. 그래,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 큰 사람이라고.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 큰 사람. 세상에서도 어른답게 양보하고 그리고 져줌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았더라고요. 나이가 적은 상대방이 싸우다 덤빌 때 싸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싸울 때도 있지만 더러는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우리 이제 오락할 때든지 운동해서 게임할 때든지 보면은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절대 안 져주는데요, 자신이 넘치는 사람은 져주더라고요. 그래, 한번 이번엔 네가 이겨봐. 그때 존경받더라고요. 네가 한번 이겨봐라고 슬쩍 져줬을 때, 내가 실력 없어 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을 때 너 기 한번 살려줄게. 내가 져줄게. 그럴 때 내가 뭐가 돼요? 성숙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져주는 것이 이게 어른이요, 성숙된 믿음이더라고요. 성숙된 믿음으로 존경받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에요? 지금 왜 하필이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고 왜 천국에서 큰 사람이냐고 묻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숫자 하면 우리는 12명을 제일 먼저 기억해요. 12명의 제자들, 이들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논쟁이 몇 번 나와요. 누가 크냐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속된 말로 네 팔뚝 굵으냐 내 팔뚝 굵으냐 논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가 크냐는 것은 네 키가 크냐 네 키가 작으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 중에서 높은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놓고 거기에 순서를 안 뒀어요. 네가 1등이고 네가 2등이고
네가 3등이고 네가 말등이고 이 순서가 없었어요. 동일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가들 누가 큰 사람입니까? 마태가 큰 사람입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큰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큰 사람입니까? 요한이 큰 사람입니까? 이게 순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순서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누가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못 물어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고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답변은요,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사람이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큰 사람이라고 했냐고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섬기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서열로 봐서 아래에서 위로 섬겨주는 건 당연한 걸 여겨요.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 한국 구조상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아이들 섬기면은 사람들이 웃어요. 아이고, 애들한테 섬김 받아야지. 올해 어른이 아이들 섬긴다라고. 옛날에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엄마는 아이들 스낵을 많이 사다 놔요. 애들 먹으라고. 그걸 누가 먹어요? 아버지가 다 먹어버려요. 그럼 엄마는 자기 남편한테, 아니 여보, 이걸 애들 주려고 사오는데 당신이 홀딱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은 먹을 날이 많어. 앞으로 먹을 날이 많아. 나는 먹을 날이 별로 없어. 이게 내가 먹여야 돼. 이 사실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것도 게 맞긴 맞더라고요. 애들은 먹을 날이 창창한데 어르신들은 가면 갈수록 먹을 날이 별로 없으니까 더 좋은 걸 먹여야 된다고. 그럼에도 한국의 부모들은요, 나는 굶어도 내 입에 있는 것조차도 애들한테 빼주고 싶은 게 부모들이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져줄 수 있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져주고 또 섬겨주는 것이 우리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대속물이 뭐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죽음인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죽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냐고요. 위대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믿어질 때 내가 몸소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소 실천할 때 저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다고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도 저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저준다는 거, 신앙을 양보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인생을 다 양보하는 거, 내 인생을 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저주는 게 아니지만은 이 땅에서 있는 세상 일은 양보해주고 더 큰 사람이 되는 우리 사람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부터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고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할 때 꼭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설명해 줬어요. 어떤 비유로 말씀드리냐? 어려운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비유로 꼭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고 할 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2절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한 지나가는 어린아이들, 야 너 좀 와봐 하면서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시면서 천국의 큰 자를 말씀하는데 어린아이를 비유로 하는데 어떻게 비유로 하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누가 크다고 했는가? 섬겨주고 낮아진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라고. 세상 권력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높은 사람이라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게 높은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낮아지고 져주면서 높은 사람이 되는 우리 사람께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에 오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율법은요, 죄를 지적을 해요. 지적을 잘해요. 지적을 잘하는 사람 눈에는요, 지적거리만 보여요. 지적거리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적질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잘하고는 아니에요. 그 사람 눈에는 칭찬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화 된 사람들은 칭찬거리만 보여요. 다 보면 칭찬거려요. 근데 그 사람은 다들 칭찬해줘요. 근데 율법으로 꽉 막힌 사람은 지적만 하는 거예요. 누구 곁에 있고 싶어요? 복음화 옆에서. 속으로 말해서 칭찬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지적질 잘하는 사람 옆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기만 지적질 하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율법화로 오염돼 가더라고.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내 신앙이 율법에 오염되어 가고 신앙이 내 세상적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지는 않냐니까? 그것을 내가 느낀다면 다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3년 만에 세상적으로 오염된 것 같더라고요. 3년 만에 어떻게 오염되는가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사람들이 막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막는 것을 누가 봤어? 예수님이 딱 그걸 봤어요. 예수께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얼마나 따끔하냐고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하면서 또 말씀이 뭐냐면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내가 누군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는 나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낮췄더니요, 주님이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던 이웃들이 나를 높여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품앗이 개념이 다분히 깔려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해주지, 칭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해주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이지, 그 사람도 반드시 나를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과 또한 어린아이와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나를 낮추고 이웃들만 높여주는 우리 사랑의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는가? 하나님 나라 이왕이면 청년들이나 얼마나 좋으냐고. 청년들 힘도 좋고 패기도 좋은데 청년들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그럼 구원에는 특별히 있는가? 어린아이들만 같아야 되는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남녀 노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우리들도 천국의 주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원하고 계세요. 누가? 주님이.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달고 다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또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어요. 아이들은 절대 악한 마음이 없어요. 악한 마음이.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고 했더니, 이게 다시 설명해 드리면요, 아이들의 지혜는 이게 깊지를 못해요. 아이들의 지혜는 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혜는 본받지 말고, 아이들에게는 또 악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이 없어요. 악한 마음 없으니까 아이들을 닮으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닮았을 때 나도 악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닮을 때 뭘 닮으라고?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아이들을 닮으라고. 이게 순전한 믿음으로 늘 닮아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악한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힘도 없어요. 누가 공격하면 방할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굴 공격할 힘도 없지만 누가 아이들을 공격해도 어떻게 아이들이 방어하느냐고요. 누군가가 아이를 괴롭히면은 아이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쫓아가요? 자기 부모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우리들도 누군가 어려움이 겪었을 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를 찾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93년 1993년생은 올해 몇 살이요? 33살 한국의 김승주라는 아가씨가 있는데요, 이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냐면은 11만 톤급 화물선을 타는 1등 항해사예요. 33살짜리 아가씨가 11만 톤급 화물선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배를 타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배를 딱 타봤는데 이게 배가 아니라 섬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이 배 높이가 10층 아파트 높이더라고요. 에펠탑보다 더 높답니다. 그 길이는 한 300m 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배. 그 배 1등 항해사가 여자예요. 전 세계 1등 화물선의 1등 항해사의 여자 비율은 0.1%랍니다. 그러니까 김승주라는 이 아가씨는 한국에 유일하게 딱 한 명이고 세계에서도 0.1% 안에 들어가는 소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태풍을 반드시 만난답니다. 피해서 갈 길 없답니다. 태풍을 만나면 집채보다 더 높은 파도하고 배하고 싸운답니다. 그럼 배는 요동을 친답니다. 요동을 칠 때 선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옛날 노로 젓는 시절 같으면 열심히 죽으라 노를 져야 되는데, 이건 엔진으로 가는 배인데 선원들은 뭘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몸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태풍을 돌파하기를, 지나가는 길을 그것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 어린아이들이 누군가가 공격하면 뭐를 붙잡아요? 부모를 붙잡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뭐를 붙잡겠어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어떤 태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태풍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는 제일 먼저 부모를 붙잡아요. 그 상선에 거기서 선원들은 내가 쓰러지지 아니하려고 뭔가 붙잡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동서남북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동서남북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붙잡으면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풍도 잠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요, 우리에게 뭐를 줘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기록을 보니까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실족시킨다면은 6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실족하게 뭐냐?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한다고? 6절 하반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연자맷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연자맷들이 뭐냐고요? 곡식을 갈 때 쓰는 맷돌입니다. 무겁습니다. 이걸 목에 걸어가지고 바닷속에 던지면 이 사람이 살아나와요? 절대 살아나오지 못하는데, 이 방법이 로마에서 사용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을 처형할 때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얘기했는가? 새로운 사람, 초신자를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 겨우 예수 믿고 걸음말 아장아장 띠뚱띠뚱 걷는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은 예수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실족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은 목에다 연자맷돌 메어서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나으리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온 새로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고. 우리들도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덜어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여기주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두고 도와주는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의 상급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린이들도 질병을 고치고자 어린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믿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가? 아이들에게는 악한 성품이 없으며 힘도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할 수도 없는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가 아이들을 공격하면 방어할 힘이 없으니까 자신을 도와줄 부모만 바라보듯이 우리들도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승리합니다.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이웃들을 높여줄 때 낮아지고 겸손한 나를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소 실천하신 낮아진 모습과 겸손을 우리도 배움으로 끝이 아니고 내 삶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